1993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안데르슨 에릭손이라는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의 그 훈련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칠 줄 몰라도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하면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타를 치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 김희호 목사님만큼 훨씬 더 다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다 달란트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1만 시간의 훈련을 투자하면 어느 분야든 다 전문가가 된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그렇게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꾸준히 잘 못합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죠. 우리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떤 일에 한 달쯤 하다가 1년쯤 하다가 포기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을 영원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1만 시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고백을 할 때의 배경은, 상황은 그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멸망한 것과 그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그 고초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자신의 고국이 멸망하고 그 국민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마치 쑥과 담즙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문득 그렇게 절망 가운데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경험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마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고국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이것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쑥과 담즙을 매일 먹어서 오늘 밤엔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잠에 들게 만들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만드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그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을 말할 때 인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베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무궁토록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내놓으시는 떡과 같은, 모락모락한 떡과 같은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새로운 인자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 등장하는 성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의 뜻은 신실하다, 혹은 끊김이 없이 한결같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에게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조국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실패했을 도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뿐만 아니라 실패해서 나고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성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한 제 아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엄난한 그 고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성실하신 하나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엄난한 그 아내 고멜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출을 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시대에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고멜이었지만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시 끌어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믿는 옆에 믿음의 독립자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늦은 비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한 은혜와 긍휼을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 더러운 그 죄를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새 심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듯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결심을 주시고 새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을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죠. 하늘이 그대로 있는 것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땅이 요동치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있듯이, 견고하게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견고하게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 시인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다, 성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성실한 분인 것을 왜 우리에게 끊임을 반복해서 알려주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리든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쑥과 담즙을 만난 것 같은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회파된 성전이 보이고 절망스럽습니다.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단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마음에 품으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느새 자기 속에 없었던 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스럽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가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결국 또 날이 밝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칠흑같이 앞이 캄캄하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너무 캄캄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밝도록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한 시인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 있어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자신 영혼들에 향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절망은 희망으로, 탄식은 찬송으로, 절망은 그리고 슬픔은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문화부 장관도 했던 그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 중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폭우에 우리의 인생이 젖고 풍랑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흠뻑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흠뻑 젖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뽑히지 않냐고 우리의 인생이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푸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길에도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직장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때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아니죠. 부모를 닮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그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가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어서도 잠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 소망을 두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꾸준히 애문하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은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형통해서 잘 풀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눈길을 여기 뒀다 저기 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긋하게 여호와를 기다림에 있어서 성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6장에서 마지막 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시간에 함께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최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여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이른 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야야 지금 왔어 천국 문 열어, 그렇게 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냥 아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아무 성도를 위해서 문 열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문 열어주라고 그러냐면 신의를 지킨 성도를, 신의를 지킨 나라들, 그 나라들은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신의를 지킨 그 나라들을 위해서, 신의를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천문을 열어주라고 그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신의를 지킨 성도들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어서 그 신의를 지킨,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 문 열어줘, 그렇게 명령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흔들지 않고 마음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에 평강 위에 평강으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 약속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이 함께 만날 때, 그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실함도 귀하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도 함께 만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제 삶을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대학을 신학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직식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저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졸업하는 그 해에 신학교로 신대원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휴학하고 중국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입학하는 그 해 졸업하는 그 해 바로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히브리 헬라어 집중적으로 배우는 동기 강좌를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대로 중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안 갔으면 참 후회를 했을 뻔했습니다. 그곳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같이 가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을 앞으로 풀타임으로 제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받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겠구나. 비전이잖아요. 그것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힘들어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을 그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십시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는 즉시,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받는 즉시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이용합니다. 잘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런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작은 일에 충실했다는, 충성했다고 말할 때 그 충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실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에무나. 물론 히브리어고 헬라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한결같이 끊임없이,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셨는데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큰 일꾼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되 잠깐 소망을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성실함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약속,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일들에도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직장 일에서도, 사업에서도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모두 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잡아서 확 풀이 죽어 있는데도 그냥 아예 모르겠다고 하고 그물을 내팽개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전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절망해 있는데, 마음은 절망돼 있는데 여전히 손은 그 다음날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 2명은 그물을 던지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물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성실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리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받는 것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아무나 불러서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거룩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보는 겁니다. 성실함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서, 한쪽은 해석서고 또 한쪽은 가르침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칠 때
가장 어린 양은 맨 앞에, 그리고 중간에는 연약하고 노쇠한 양,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건강한 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갓 연한 풀을 그 어린 양을 먼저 먹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 약한 양, 노쇠한 양이 또 두 번째 먹게 만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양이 억센 그 풀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양이 목말라서 그 냇가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목말랐구나 그러고 가서 이렇게 안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 미드라시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혜가 있고 정성과 성실이 있다. 너 양을 그렇게 잘 먹이니 내 양 이스라엘도 잘 인도하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쭉 살피시면서, 야, 제가 참 성실하구나. 우리나라 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 알듯이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0.1개만 봐도 누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는지 보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쑥과 담즙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두되 잠깐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일에도 성실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이 같이 만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망을 두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우리 한 번 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실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쑥과 담즙같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자녀의 상황이, 현재 가정의 상황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망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도와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하심이 만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성실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은 그 치력 같은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쏟아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다시 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있어서 성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잘 성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 같은 쑥과 담즙을 매일 먹어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하셨던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